오늘 본문으로 택한 전도서 3장 1절 그 이하에 나오는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1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날 때도 있지만 죽을 때도 있어요. 지혜는 내가 죽을 때를 아는 겁니다. 또 심어야 될 때가 있고 심을 때 심지 못하면 거둘 게 없어요. 또 늦기 전에 거둘 때 거두어 드려야 짐승들이나 다른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아요. 3절에 때로는 마음 아프지만 죽여야 할 때도 있고요. 또 치료할 때가 있고요. 또 헐어버릴 때가 있고 다시 세워야 될 때가 있고 4절에 보니까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또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5절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6절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7절에 찢을 때가 있고 꿰매야 할 때가 있고 입을 꾹 다물고 잠잠해야 할 때가 있고 큰 소리로 외쳐야 할 때가 있고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결국 이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되더라고요. 두 가지로. 아하, 축복받을 만한 때가 있구나. 이 때를 놓치면 축복을 놓치는구나. 심을 때에 심어야 거두는 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위기를 모면할 때가 있어요. 이때를 잘 대처하지 못하면 늘 우리 인생에 큰 위기가 닥쳐오는데 이 때를 잘 알면 그 닥쳐올 위기를 미리 예방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때를 대처하지 못해서 내 인생이나 내 가정이나 자녀들이 큰 위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찬스를 놓치지 않고 얼른 잡아내는 거예요. 지혜는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 일이 앞으로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의 앞길에 어떤 재앙으로 닥쳐올지를 예측하고 미리미리 대비할 줄 아는 게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를 아는 게 지혜입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받을 수 있는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축복받아야 될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효도할 수 있는 때를 놓치면 그 효도를 통해 주시는 복도 놓치는 겁니다. 그리고 효도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그 때를 놓치면은. 그렇다면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제가 놓쳤던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귓전으로 흘려드리면 안 돼요. 부모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면 안 돼요.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21절에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 목에 메어둔 것처럼 늘 그 말씀을 가까이 해라. 부모의 말씀을 귀찮아하지 말고 잔소리로 듣지 말고 아주 부모의 말씀을 아주 달게 가까이 모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22절에 그 부모님이 내게 평소에 주셨던 그 말씀이 내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어떤 게 지혜로운 길일까? 어떤 게 옳은 길일까? 어떤 게 복받을 길인가? 그 길로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 때는 뭐예요? 아무런 무방비 상태, 어떤 공격에도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말씀대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그 말씀 자체가 나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깰 때는 뭐예요? 깨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그 부모님이 하신 말씀과 늘 더불어 말하게 되면은 23절에
그 부모의 명령은 내 인생길에 등불이고 빛이 된다는 거예요. 함정을 피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저 멀리서 등대처럼 깜빡깜빡하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훈계의 책망은 잔소리가 아니라 그것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효도이고요, 그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물론 조건이 붙었어요. 믿음 생활 포기해라 그러면 나도 지옥 가고 부모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양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거다, 당연하다, 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도리만 잘 지켜도 복 받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옳은 것이고 그게 도리고, 2절에 보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은 뭐예요? 순할 순자, 쫓을 종자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순순히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공경은 뭐예요? 공손할 공자, 공경할 공자예요. 공손하게 부모님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높이라는 거예요. 아유, 어머니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그러세요. 이게 아니에요. 궁금한 게 많으세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밖의 일들이 알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공손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뒤에 보세요.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줘요.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제5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3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게 땅에서 잘되고 복받는 비결인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시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그렇게 부모의 말씀을 중하게 공경하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외에 부모님을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것이 제일 큰 효도예요. 여러분, 구경 중에 제일 좋은 구경은 천국 구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 관광 가가지고 아주 멋진 데를 보잖아요. 그러면 야, 천국이 이렇게 생겼을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한단 말이에요. 구경 중에 제일 좋은 구경은 천국 구경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생전에 아무리 잘 섬긴다고 해도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호화롭게 살았어도 그 영혼을 잃어버리고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살아생전에도 잘해드려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돌아가셨을 때에 천국 가게 하는 겁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분들이 구원의 진리,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지금 내 옆자리에 부모님이 나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모님의 영혼을 부르시면 그분들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만일 그럴 수 없다면 금식이라도 해야지요.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전 예수님 믿어요. 천국 지옥 있는 걸 믿어요. 지옥은 끔찍한 곳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 평생 은혜 입은 부모님들이 지옥 가는데 내가 어떻게 음식이 입에 넘어갑니까? 저 어머니 아버지 교회 나갈 때까지 밥 안 먹을 거예요. 그 결단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복받는 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어떤 때를 알아야 되느냐?
이것이 나중에 어떤 화가 될 것인가, 그걸 예측하고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닥칠 위기를 미리 막아내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쳐야 할 때를 놓치지 말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도 언제적 자식이라고 그래요?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에요.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에요. 머리통 커지고 그 머리통에 세상 지식 들어가고 대학 가고 그러면 부모 말 안 들어요. 늦었어요. 그때를 놓치기 전에 내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자녀들에게 인생에 가르쳐야 될 것들이 참 많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이하에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성경은 능히 디모데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어요. 내 자식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내 자식 천국 가게 해야 돼요. 그런데 천국 가는 지혜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진 것으로서 내 자녀가 평생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인생의 교훈을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에 부모가 야단치면 의가 상해요. 더 삐딱해질 수 있어요. 잔소리로 들어요. 그런데 성경이 따끔하게 책망합니다. 무섭게 책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읽으면 책망받아야 될 것을 자기가 깨닫게 돼요, 스스로. 그리고 어떻게 그럼 바로 돌아올 수 있는가? 내가 교훈에서 벗어난 걸 책망하고 책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할 수 있는 길을 성경이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의로 교육한다는 건 그 교훈이 나의 삶의 가치가 되고 철학이 되고 습관이 되도록 훈련시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17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하면 하나님이 자녀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선한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식으로, 학문으로 세상의 실력도 갖춰야 되고 능력도 갖춰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지 못하면 그 세상의 실력은 죄를 짓는 데 쓰일 수 있어요. 악한 일에 쓰일 수 있어요. 그 세상에 갈고 닦은 실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일에 쓸 수 있는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어느 날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 목사님이 빈 유리컵을 들고 청중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공기에는, 이 유리컵에는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도 공기가 차 있고, 거꾸로 뒤집어도 공기가 차 있고, 옆으로 눕혀도 공기가 차 있는데 이 유리컵의 공기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었어요. 청중들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무디 목사님이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공기는 빠지겠지요. 그런데 그러면 유리컵도 깨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 놓고 그 유리컵을 놓고 거기에 주전자로 물을 또르르 따랐어요. 물이 가득 차니까 공기가 다 빠졌어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주 여리디 여린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깨지기 쉬워요. 대신 타락한 문화, 무신론 문화, 더러운 문화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갑옷이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아이를 공격하는 사단을 물리치는 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할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이의 육신의 키가 자라지 않으면 아주 고민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지혜는 보이는 것 뒤에 있는 걸 볼 줄 아는 게 지혜예요.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볼 줄 아는 게 지혜예요. 내 아이의 육신의 키가 자라지 않는 건 보면서 내 아이의 영혼의 키가 자라지 않는 걸 왜 보지 못합니까? 여러분, 내 아이의 영혼의 키를 키우기 위하여 애쓰시는 부모 되기를 축복합니다. 묻습니다. 나는 내 자녀에게, 영적 존재인 내 자녀에게 영의 양식을 잘 먹이고 있는가? 육의 양식 차리는 그 정성으로 내 아이에게 영의 양식을 잘 정성스럽게 먹이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성경 읽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또 앞으로 닥칠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어떤 누구의 인생도 항상 평탄할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위기가 닥칩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에 내 자녀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자녀로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이들과 항상 함께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아이들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다 아이들에게 답을 줄 수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답을 줘요? 나도 인생의 문제에 답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답을 다 갖고 계세요.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어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풀어냄으로써 더 큰 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위기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가르쳐야 될까? 여러분, 주일 성수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요일은 태양력에서 온 겁니다. 날일자는 태양을 흉내내서 만든 한자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만든 게 태양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 개념은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주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날이에요. 한 주 동안 세상에서 묻었던 먼지를 털어내는 시간이고요. 더러운 죄를 씻어내는 시간이고요. 오염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시간이 주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오염됐을 때에 오염된 곳엔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오염된 그 묻은 죄를 통해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킴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진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일은 복이 약속된 날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천지창조를 마치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주일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경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만일 안식일, 우리로 말하면 주일에 내 발을 딴 데로 가는 걸 금하고 성전을 찾으면, 그리고 내 거룩한 날에 오락을 취하러 딴 곳으로 가지 않고 안식일이 제일 즐거운 날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은 여호와께서 성일을 거룩한 날로 존귀한 날이야, 그러면서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딴 길로 가지 아니하면 14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존귀한 자리에 올려 세울 거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너를 키워줄 거다. 야곱의 기업으로 축복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를 엄하게 가르치십시오. 철저하게 가르치십시오. 어릴 때에 확실하게 두지 않으면 이제 머리통 커지면 주일날 놀러 다니기 바빠요. 딴짓하러 다니기 바빠요. 마지막, 우리 자녀들이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꼭 배워야 될 게 있어요. 특별히 재정의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11조를 철저히 가르치십시오. 많은 유산을 물려주기보다는 11조 생활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유산보다 11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준 물질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신앙을 떠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물려준 물질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도구로 쓰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물려준 많은 물질이 형제간에 금을 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부자가 아니라 많은 재산 물려주지 못했어도 자녀에게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또 11조 하는 법을 가르치면 돼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길의 내비게이션으로 알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 붙들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젖지를 도와주세요. 겸손하게 기도할 줄 알면, 그리고 주일이 내가 거룩해지고 또 주일이 내가 복받는 날이라는 걸 알아서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절 드린다면, 그런 아이로 자랐다면 자식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책임질 능력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늘 기회는 우리 곁을 지나갑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복도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기도 늘 우리 곁을 스쳐갑니다. 그때 이것이 큰 재앙이 될 수 있구나, 이걸 알고 미리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그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우리 인생에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에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는데 사방에 복을 내려주시고 종종 소낙비처럼 복된 소낙비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그릇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릇을 뒤집어 놓고 있으면 안 돼요. 혹여라도 내가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그 하나님의 복된 소낙비가 내리는데 마음의 그릇이 뒤집어 있는 건 아닌지 살피셔야 돼요. 내 부모의 마음의 그릇, 내 자식의 마음 그릇이, 내 아내의 마음 그릇, 내 남편의 마음 그릇이 뒤집어 있는 건 아닌지 살피시고 그거 바로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복된 소낙비가 내리는 그 자리에 내 부모님도 내 자녀도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